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되겠습니다. 12장 31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침 또 우리 고린도전서가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가고 오늘 마침 또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서 제가 이 말씀은 벌써 한 2년 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추가할 것 좀 더 추가하고 그래서 봤더니 페이지가 한 1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페이지를 오늘 다 못하고 앞부분에 한 3페이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성령의 은사는 아마 다음 지금 우리가 세가족 공부를 하는데 그 8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장반에 가면 아마 이 은사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한번 또 더 디테일하게 은사 하나하나를 두고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 저희가 그 은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좀 두고 얘기를 할 것이,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지혜의 말씀, 제가 한번 될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시 말해서 많다. 한마디로 은사 많다. 여기 제가 다 적지는 않지만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지혜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은 해석 능력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은사들이 많아요. 수많은 은사가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핵심은 이 은사들을 하나씩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에 관한 어떤 큰 틀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보세요.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은사란 뜻을 아시면 은사를 내가 받으면 뭘 해야 될지가 알아요. 보세요. 은사의 뜻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요? 은사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은사는 누가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나 은사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 누가? 하나님이. 은사는 누가 준다고요? 제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은사의 뜻이 뭐라고요?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만족해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은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만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정말 수많은 은사들 중에 그 어느 거 하나라도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 하나님 내게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 줬으면 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거 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독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역으로 보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말씀을 이 31절을 읽어드릴게요. 뭐가 다른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역개정 읽고 있던 성경하고 새 번역,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번 더 가져왔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은사를 뭘로 표현했어요?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은사 카리조마이가요,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카리스마의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자, 여러분 선물 줘 보셨죠? 이게 우리가 선물 안 줘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 다 줘봤죠.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죠. 내가 뭐 장로님한테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 뭐 내가 안 준들 뭐 장로님이 뭘 알아요? 모르죠. 뭐 권사님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은사와 연결해 볼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어도 되는 거고 안 줘도 되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만약에 제 아내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러면 그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뭐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은사를 볼 때, 왜 하나님 저 사람이 그런 은사 주시고 나에게 왜 그런 은사 안 주세요 하고 이걸 비교해가지고 나는 부족한가 봐, 이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뭔가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거를 뭐 하라고? 네, 나 하느라고. 그거 줘가지고 너 혼자 호의호식 다 해먹으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널 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플라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의 거 절대로 보랄 이유도 없고, 그럼 내가 안 받았어, 서운해할 필요도 절대로 없어요. 왜? 아직 나에게는 그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고 왜 저 사람 주고 나는 안 주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따지면 안 돼요. 따질 수도 없지만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제 교회 오는데, 내가 그래도 그렇지 않, 내가 그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처음 이게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안 하려고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교회들을 홈페이지를 검색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또 보는 것도 또 큰 교회만 봐. 아니 왜 큰 교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매일매일 전도가 되고 새 가족들이 맨날 오고, 근데 하나님 왜 나는, 아니 저 목사님에게 왜 그런 은사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크게 분가시키시고,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내가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랬어. 오늘도 그랬어. 오늘도 또 그랬어. 이거 나 잘 안 보려고 그랬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뭐예요? 나도 좀 잘 뭐 주세요 했더니 이 마음으로 제가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의 은사.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주시는 게 그 지혜의 은사예요. 그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야,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하니까 내가 준 거야. 너는 아직 필요치 않아. 너도 필요하면 네 언젠가 너에게 줄 거야. 그건 내 마음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너무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답 좀 해보셔요. 자, 이건 그냥 예화예요. 뭐 실제로 있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자,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아내는 참 열심히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늘 아내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날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한 장밖에 없다고 하자. 그 한 장을 당신이 가졌다고 하자. 아내가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인 나를 위해 그 티켓 한 장을 포기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한 장밖에 없어.
이 티켓 아니면 난 천국 못 가. 근데 남편이 달라고 하네. 아내가 달라고 하네.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은 포기 못하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그런 교회면 난 나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양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티켓, 천국 티켓. 잘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이 마음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왜?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은사 받은 거죠? 그거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그게 내가 찾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너 그럼 천국 오죠? 그러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화예요, 예화. 모세도 그랬죠.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정말 내가 그들을 향해서 걸레가 되어야 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걸레가 필요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 이게 은사예요. 자, 그러면 은사가 여러분 먼저 틀을 좀 잡으셨어요. 아, 은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사 나 혼자 다 해먹으라고? 아니요. 친절을 베푸라고. 왜? 친절의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사는 무엇이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장로님에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정훈이라는 놈한테 보니까 사유가 필요해. 은사를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잘나서? 아니요. 못나서? 아니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아니라 뭘 해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은사를 주셨구나. 존중해 줘야 돼요. 또한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은사를 받았어. 그 많은 은사들 중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 그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 왜?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셨으니까 그거 잘 해야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은사를 활용을 해야 돼요. 나 은사 받았으니까 우리 오늘 새벽에 공부하잖아요. 고린도전서의 그 고린도 교인들이 내게 은사 받았다고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깔보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은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베풀고 겸손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은사는 한 번 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위로는 위로로,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 걸로, 구제는 그건 뭘까요? 구제는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는 성실함으로예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공부할게요.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은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공부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공부라 그러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 모든 은사들은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 내게 막 예언의 은사 있고 막 방언의 은사 있으니까 그게 나만 받은 것처럼, 아니,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 한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니까 네가 서로 더 잘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사가 다 뭐 한 거예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 드립시다. 잘 이해하셨는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방언 못해? 안 해도. 방언 은사를 왜 안 주시죠? 네. 저에게 방언을 주신 거는 너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게 주신 거예요. 사유가 있으니까. 전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이 참 싫어. 예전에 나 왜 그랬는지 몰랐잖아요. 참. 예전에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방언 받게 해주겠다고 막 할렐루야 막 하라고. 그게 임의대로 받는 방언이에요?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주려고 하는지, 그 인위적 할렐루야.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은사의 주체는,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첫째,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사는 한 가지다? 아니, 여러 가지다. 세 번째 뭐예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은사의 주체는 누구시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또 질문,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목사인 제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나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인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맞아요, 틀려요? 잘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병을 고쳐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목사인 내가 기도했더니, 아니죠.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합시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안 나았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병을 낫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이상민 목사님 이 영상 보시실래나? 처음 초창기 때 우리 이상민 목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막 허리가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머리가 아파서 되는가? 머리가 아프셔서 이렇게 항상 그 머리가 뭐 땡하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 손에 저를 나타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병들어도 좋습니까? 가난해도 좋으세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네 번째. 은사,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뭐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유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반드시 유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여러분 계속 질문해야지.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이게 장로님은 계속 이쪽만 보게 되네. 이제 이쪽도 봐야지.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성도들 모두에게. 그럼 나는, 은사 받은 나는. 첫 번째는 내게 참 유익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선물에는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주 귀한 선물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막 주는 거야, 선물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아주 예쁜 포장을 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이거 받으실 때 좀 제 인격이 조금 들어갔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은사로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은사는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하나님이 신문지 싸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에 담겨져서 그 은사가 내게 온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익이야, 안 유익이에요? 첫 번째, 내가 유익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삶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말씀하셨듯이 그 은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나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유익해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유익해야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게 내가, 하나님 내게 주셔서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구원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내가 있는 곳이 어떻게 유익합니까? 유익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불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인 그 선물, 은사가 내게 왔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유익하고, 또한 유익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사람이 바뀌지가 않겠어요? 바뀌는 삶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통역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다섯 번째, 은사는 선물이기에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은사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은사는 누가 결정해요? 자, 그럼 또 질문.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집회 많이 했었죠. 특별 은사 집회. 맞아요, 틀려요?
거기 가면 은사 받을 수 있어요?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 은사 집회 이 문구는 좀 잘 안 맞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언도 제가 임의대로 막 할랄랄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이. 저 방언 어떻게 받았냐면 중3 때 제가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같이 교회에 그 친구가 이제 기도 이제 저녁마다 기도해가지고 이제 방언 받게 하려고 이제 막 기도한 거예요. 막 안 되더라고 나는. 근데 그 친구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내가 전도한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너무 그냥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예배를 했는데 이 친구는 교회 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왜 하나님 이 친구에게는 방언 주시고 나는 방언 안 주냐고. 그때서부터 밤마다 혼자 가가지고 땡깡하면서 막 하나님 방언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알아요? 사모하라 그러죠. 사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또 질문해야지.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예요. 나 잘나서가 아니라 그거 받아가지고 나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 사모하는 이유. 여러분 그 은사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통역의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그 은사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은사는 선물이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은사들을 쭉 얘기하는데 은사들은요 내적인 은사하고 외적인 은사가 있어요. 내적인 은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지혜, 지식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내적인 은사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보이게 돼요. 근데 외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되게 화려해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통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사에는 이 내적 은사하고 외적 은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적 은사하고 외적 은사 이런 은사를 받았을 때 주의할 점이 반드시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화려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화려한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했는데도요 예수님이 모른대요. 질문, 마지막 질문.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여기 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은사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소유 욕망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하면서도. 그런 예수님이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은사는 반드시 뭐예요? 유익함이에요. 왜? 아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친절을 베풀어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을 때 뭐 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은사는 뭐예요? 유익함으로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저히 몰라. 왜? 너의 욕심을 챙겼잖아.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셔서 너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어. 기다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수많은 은사들이, 왜? 그 은사가 작더라도 그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그걸 비교하냐고요.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내게 뭔가 봉사의 은사가 있고 뭐 그런 은사도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거 못해요. 근데 그런 은사를 줬으면 여러분 뭐 하라고요? 유익하게 하라고 꼭 잊지 마세요. 아멘.